10월 2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 기도회 설교에서 전했던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시작, 특히 다윗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낯설지 않죠. 누구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도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단순화시켜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이 있었고 또 각기 다르게 타고난 천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관계들 가운데 여러 경험들을 통해 한 사람의 다양한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멋지게 만들어진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장군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장군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터에서 다윗은 보통 좀 낭만적인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그저 멋진 영웅담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왕이 되기 전에는 직접 전쟁의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워야 했죠.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는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적들과의 계속되는 싸움에서 승리하며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원수였던 블레셋에서도 인정한 유능한 장군이었죠. 다윗의 삶을 위인전으로 기록한다면 무엇보다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명장이라는 사실이 강조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삶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 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평화롭게 계승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신 이후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인 동시에 다윗 자신의 삶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어쩌면 칼을 휘두르는 전쟁터보다 더욱 치열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사면서도 그를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고백이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그야말로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다 결국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투항하게 되죠. 어쩌면 다윗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비유하자면 블레셋의 개가 되는 치욕을 견디어냈습니다. 원수의 부하가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의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여러모로 그는 분명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장군과 정치가 조금은 딱딱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닌 다윗의 다른 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악가 다윗이겠죠. 그는 젊은 시절 사울 왕의 궁정 악사로 발탁되어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정신적인 아픔이 있었던 사울 왕을 위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왕을 위한 음악가이니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악기 연주 실력과 노래 솜씨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의 여러 찬양시들을 만들기도 했죠. 장군 다윗은 또한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의 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입니다. 승리한 장군, 권력을 쟁취한 왕, 뛰어난 음악가. 다윗만큼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다윗은 그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사투를 벌이는데 마음이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형제들끼리의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도 죽이겠다며 나섰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 합니다. 도대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괴롭고 괴로운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은 다름 아니라 그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지요. 지금까지 다윗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다윗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었죠. 성경은 다윗의 특별한 한 가지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별을 보고 노래하던 소년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었기에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고난과 치욕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신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길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고 왕의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눈물 흘릴 때 그는 먼저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때로 위대했으나 때로 초라했고 신실했으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한 사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장군 다윗의 승리, 다윗 왕의 영광, 음악가 다윗의 재능을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대적자들은 죄로 인한 그의 실패, 비참한 가정사를 말하며 그를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넘어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참 많이 모자랐고 많이 실패했으나 다윗은 끝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을 보십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다윗을 말하겠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며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스스로 꿈꾸고 또 자랑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내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